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다가 미국에 가셨다가 휴가로 나오신 우리 손상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시 소개받은 손상철 집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약 한 13년 정도 생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오늘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잠시 제 삶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된 어떤 과정을 잠시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처음 저를 또 접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또 좋은 교회인지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 그 당시 때 저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을 때 저희 딸아이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 당시 때는 교회가 새로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어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기둥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둥 뒤에가 참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좀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자게 되더라고요. 예, 자려면 또 눈앞에서 또 뻐젓이 자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기둥 뒤에서 자다가 어느 시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막 너무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에 꿀보다 달다고 말씀이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목사님 설교가 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약 1시간 정도의 설교가 점점 50분 막 다가오면은 제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빨리 더 하셔도 되는데, 난 더 들을 자신 있는데 설교는 점점 끝나가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말씀이 좋아지고 또 좋은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저를 많이 이렇게 옆에서 인도해 주시고 케어해 주신 장로님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저 이신 장로님, 최노 집사님, 저 두 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끔 참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저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오늘 대표기도 해준 김희한 집사님, 저와 제자 기수 같습니다. 제자 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목사님으로 또 직접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늘 신앙생활이 제일 즐거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한 이상한 길로 빠지기도 하죠. 제가 그 당시 때 자동차 영업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1992년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갑작스럽게 뭐 사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사업이었냐면 월남쌈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쌀국수집. 그거를 제가 왜 했는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 2년 동안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지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갑자기 좀 눈이 메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를 많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를 제 삶의 가장 큰 기본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저한테 무슨 떡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제 영적으로 가장 큰 안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로부터 그 새벽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게도 처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원래 했던 분야로 다시 복귀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판매를 많이 한 사람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있는 곳은 알라바마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큰 도시는 아닙니다. 작은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적을 이루게 해주셔서 작년도는 미국 판매 랭킹 3위에 들어가 있고,
예, 또 단일 품목 펠리세이드 차량 판매 전국 3위, 저 그룹 판매 1위, 딜러 판매 1위. 그래서 900개 정도 되는 딜러십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때론 살다 보면 좌절이 있고 절망도 있고 또 건강도 많이 나빠진 경우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맺히면 그분은 절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인생의 삶을 사시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실 수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다소 힘들더라도 어느 한순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송상철 집사님 또 미국 가서도 계속 잘 신앙생활 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사도행전 6장부터 교회에서 세운 평신도 사역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는 사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그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 그리고 또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서 신문받고 또 그들이 풀려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가는가 이렇게 하는데 6장에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7명이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뭐라고 부르죠? 예, 집사라 부르고 빌립 집사라 부르죠. 그래서 평신도 어떤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6장에서부터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구제 사역, 목양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을 힘쓰자 예루살렘이 점점 흥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진행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누가 갔냐면 평신도들이 간 겁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 지사 중에서 한 명인 빌립 지사는 어디에 복음을 전했냐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빌립자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방색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을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8장에서 6장에서부터는 이 평신도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한번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평신도였고 그는 집사였는데 그를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들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목회자들의 전유문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목자와 목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목장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녀가 우리 목원들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우리 목장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곽인순 목자라는 분을 우리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곽인순 목자?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명일동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여기서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말씀 마치시고 아마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도 받고 그랬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신도 목자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돕는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면 20년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대요. 어떤 환상을 주셨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사명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이 환상 가운데 자기가 비행기를 타며 여러 곳을 다니더래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섰는데 자기가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랍니다. 그 환상 중에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앉아 있으면서 그 자기의 이야기에 환호도 하고 박수도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분이 처음에 99년도 6월에 목자가 되었는데 9월 달에 이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목자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이 목자 세미나 가운데 간증을 시켰어요. 그 간증을 시키는데 그때 그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고신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은혜로웠는지 자기를 교회로 초청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곽인순 목자가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를 왜 초청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가지고 그게 시작되어서 2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평신도 사역자가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 목자가 되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옛자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한이 없이 끊임없이 부어줘야 되는 것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불신자들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장에 이분들을 초청을 하고 믿음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목장 모임 가운데 그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이 목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내일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목장 안에서 서로 화해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섬기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게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합치 안나를 알지 못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장 생활하면서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야 이거 하나님이 놀랍다. 이거는 성경 안에만 있는 일, 이 병자들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가는 건 성경 안에만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목장을 이루어갔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도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서 우리 목장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선포기도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선포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뭘 믿고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때 저는 뭐냐면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영역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목장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가? 평신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평신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준비된 사람, 준비된 평신도를 통하여서 선포된다는 것을 성경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유대인들 즉 구레네인, 알레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사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토론을 했다는 말인데 성경 해석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 율법에 박식했던 유대인들도 이들을 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뭘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토론했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스데반이 구약에 해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능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내보면 스데반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전.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시대는 다 지나갔고 율법은 완성되었다 하니까 이것을 책잡고 사내들인 공의에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했지만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씀으로 충만히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스데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7장의 쭉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모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빌립 지사입니다. 빌립 지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는 곳에 가니까 이 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었냐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 보고 가서 도와줘라 해서 그 마차를 읽어 올라가 보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냐 하면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도 구약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복음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천막 만들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에 해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뭘 아냐 하면 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가르칩니다. 그걸 어디 가르치냐면 사도행전 그 18장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다 회당에서 담대기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린 천막만 짓는 사람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해박한 이 아볼로를 데려와서 그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거기서 기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능통하고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이후에 이 복음을 듣고 구약에는 능통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가 구약에 능통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복음에 능통해지니까 그가 아가야 이방의 땅에 건너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겼다. 왜 하나님은 이분을 사용합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약으로 준비되었고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에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택하시고 사울을 뭘로 만듭니까? 바울로 만드셔서 그 해박한 지식으로 이 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게 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고 오늘 말했던 최선의 삶, 생명의 삶, 훈련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최영기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신대요. 아침에 나와서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곽일순 목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 목자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한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목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는 게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라는 게 있는데, 한번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그죠? 오십시오. 그래서 조혜련 씨 어머니가 남녀 호랑개교를 예전에 미어뒀다 하더라고요. 아주 독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혜련 씨가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분이 2년 동안 성경을 20독 했대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20독 하고 그리고 더 배워야 됐다고 해서 평택에 있는 피어선 신학대학교에서 역사 신학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되니까 이분이 직업이 뭡니까? 코미디언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골룸 하면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되니까 CGN TV에서 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분이 누구 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님도 남녀 호랑개교회 아주 독실한 분이었는데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5년 5개월 동안 성경을 약 60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60도. 그래서 저 프로에 나가서 모녀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루에 성경 40장에서 45장 읽는데 27일이면 1독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멘토링 선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60여 명의 선교사님이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간증을 듣고 많은 분 선교사님이 우시고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도 은혜 받고 우리 진대원 장로님도 그때 멘토링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멘토링 강의를 잘 하셨고 또 인도네시아 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강의하시고 또 간증하시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됐을 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이든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방송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방송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CTS. 우리 박정호 집사님이 CTS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이 50쇼 같은 그런 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소리가 작네요. 나는 쓰임받기 싫지 않다. 이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박정호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CTS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저도 무명이고 여러분도 무명입니다. 똑같은 출발 세상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명예의 전당.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다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멋있게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제가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놀랍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앞에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뒤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인데 몇 가지만 합니까?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평신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평신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간증하신 분도 미국에 있지만 날마다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이제 또 하셨고 또 최선의 삶, 생명의 삶 시간이 되신 분들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